할렐루야. 요즘 많이 힘드시죠? 깊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무더위가 극심한,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요즘 우리가 피곤할 텐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여러분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주목할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이야말로 정말 많이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정말 백리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조용히 묵상해 보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볼 때에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나를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여러분의 삶도 돌이켜보면 잔잔하게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결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로구나, 내 상상을 초월하고 나의 예상을 뒤엎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루하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기대를 갖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또 이 흥미진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되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는요,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민을 와서 사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같은 민족이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죠. 평균적으로 탈북이 시작한 이후 98년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 매년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탈북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국경을 폐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지요.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2023년도 현재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이 탈북민 숫자가 34,000명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탈북을 했지만 탈북한 사람 10명 중 5명, 그러니까 탈북민의 절반은 취약계층으로 전락을 해서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생계 문제가 있겠고요, 교육과 진학의 문제, 정신, 신체 건강의 문제, 그리고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러한 문제,
또 이러한 많은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알코올이나 또 약물 중독에 빠지는 그러한 문제, 또 실업 등의 문제, 많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분들이 의지를 갖고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해서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또 이제 이렇게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 가운데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이제 TV를 잘 안 보는데 아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보는 한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가 뭐냐면 이제 주일날, 오늘이죠.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좀 씻고, 그리고 이제 쉴만할 때쯤 되면 채널 A에서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인데, 거기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이 주로 탈북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탈북했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인데, 저는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던 일들, 그 지상파에 나와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 참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이만갑을 보면 지금 내 앞에서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흥미진진하게, 그래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잤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유튜브를 잠깐 보다 보니까 이 이만갑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상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못 하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자기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참 깨닫는 게, 그렇지, 우리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느낌이 와, 정말 드라마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즘에 그 탈북한 사람들의 그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그게 한 번 보면 그 알고리즘이 계속 그것만 띄워줘요. 그래서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정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의 그 드라마틱한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도구로 삼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사나 예언자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모두가 평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난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만한 그릇이 되지는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 끌어다가 그 일을 시키셨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자기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몇 번이나 고사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맡기셨다는 거지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소시민적인 사람을 사사로 임명하는데, 기드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남쪽 왕국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며 평범하게 살았던 이 사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북왕국으로 가서 이영 활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은 아모스가 그랬지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했던 사람이었느냐? 아니요. 절대로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잘 찾아보면 하나님을 하기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 율법의 한 조항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빠진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교만에 빠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이 사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열심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지요.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었어요. 사울은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요. 누가는 사도행전 8장 3절로 9장 2절에서 사울의 과거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을 증거해주는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잔멸, 쇠잔하여 기운이 없어짐을 뜻하는데, 히라보 원문에 보니까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이 엘류마이네토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엘류마이네토, 무슨 뜻이냐면 멧돼지가 농작물 밭에 들어가서 그냥 온통 휘집어 놓아서 못쓰게 만들어 놓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엘류마이네토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멧돼지 같은 사람이었다. 바로 기독교의 뿌리를 그냥 다 뽑아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니 다른 이 착하고 좋은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의 회심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다메섹. 그렇죠. 지금의 다마스커스에,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일어났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영토에 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편지를 손에 들고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혼자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비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사울이 그만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긴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는 사실이. 한참 만에 땅에서 일어난 사울.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지요.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울의 회심 장면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많이 읽었고 너무나도 많이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모두가 설명되지 않는 말씀으로 남아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체험에 대한 말씀인데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저에게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바울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이 해박한 지식을 과연 어디에서 배웠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 어디에 봐도요,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적에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교회나 개인에게 쓴 편지가 13권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교회가 그 편지 속에 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더욱 궁금증이 커지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그렇죠?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도 아닌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넘겼던 사람이 어디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느냐? 이게 초대교회 문제가 된 거예요. 당연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변증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기를 변증을 해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계획했습니다.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어떤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강렬한 빛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난 그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회심시켰을까?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던 진실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질문에 주님이 15절 16절에서 말씀하죠.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그릇, 나의 도구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NLT 성경을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Saul is my chosen instrument.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인스트루먼트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정밀 도구 또는 기계 이거를 말하지만 동시에 악기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릇으로 번역됐는데 여러분 보통 이 도구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할 때 필요한 연장을 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구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의 손에 들려서 일을 하는 게 도구예요. 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악기. 스스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게 악기예요. 연주자의 손에 들려야 된다. 연주자의 손이 닿아야만이 소리가 나는 것이 악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당신의 손에 들고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이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럴 사람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설명이 충분하십니까? 충분한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래도 아니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보냈던 사울,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주님의 주권에 달려요. 주권. 하지만 좀 설명해 본다면 이 문제를 우리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아요. 자신의 과거를 잘 알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는 내게 준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이라고 사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과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겸손할 수 있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명,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고백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 말이요. 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았다. 이게 사울의 고백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들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들의 얘기를 해야죠. 우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질문이 좀 거시기 합니까? 응?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요, 자신의 삶,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 이야기가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씀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삶,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싸우고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희생의 삶을 살게 한다. 다른 사람과 합평하며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지만 우리는 사울에게요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많은 빚을 진 사람들. 사울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 사울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께 필요한 도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얼마나 악독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포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한 더 넓은 지평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추구하고 내가 아는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이렇게 나만 아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 참여하는 삶도 있구나.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도구적인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일부터 시작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을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을 그렇게 하나님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을 만천하에 증거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금 사울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울을 불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그러한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결단하고 아멘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